오늘 시간에는 갈멜산으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잘 평안하지요? 자꾸만 돈을 붙여달라고 해서 죄송한데 딱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제 마음은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빕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꼭 100만 원만 붙여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붙여놓고 마음에 걸려 우체국을 달려갔습니다.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회수해달라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플싸 너무 늦어버려 이미 편지가 붙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불찰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며칠을 기다려도 너의 편지가 안 오더구나.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야 되구나. 아들의 속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너무 속이 보이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맨날 아버지의 속을 섞여드리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만족만을 위해서 때를 쓰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책 2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이 무리로 하여금 되돌이키게 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몇 초 걸렸나요? 25초 걸렸어요. 25초 안 걸리더라고요. 내려오니까. 책 2분이 걸리도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히브리어 낱말이요 35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 제단의 재물을 살라서 정말로 이 백성이 두려워 떨고 막 뒤로 자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가 드린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즉각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어서 그냥 우연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건강이 즉시 좋아져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렇게 되던가요? 맡겼던 물체가 그냥 뚫어지던가요? 망한 사업장이 막 일어나서 막 돕는 사람 말미암아 흥망게 되던가요? 미워하던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막 포옹하고 싶던가요? 깨어진 관계가 즉시 회복되던가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아빠 엄마 내가 이전에는 잘못 살았어요. 이제는 잘 살게요. 이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던가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응답이 팍팍 되어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엊그제 제가 우리 성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할 제목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심야기도에. 그랬더니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만약에 기도가 즉시 응답됐으면 그날 저에게 문자 안 보내고 다 왔을 거예요. 쫓아왔을 거예요. 아, 여기 오면 기도가 응답되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오진 않았어요. 기도가 그렇게 화락화락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앙생활 해보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드린다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즉시 응답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져 내리는 아주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갈멜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발 552m의 높이의 중간 정도, 너무 높은 산 아니고 중간 정도 높은 산입니다. 그것은 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산맥입니다. 한 10.5km 정도가 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을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멜산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포항같이 꼭 이렇게 토끼 꼬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갈멜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샤론의 돈 예수 하듯이 샤론 평야가 이쪽이 샤론 평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이게 아주 곡창지대여서요.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와서 이 땅을 뺏으려고 해서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인데요. 이 갈멜산에서 바로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기에 북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에 이삭이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던 장소는 여기입니다. 이 세겜 땅의 좌우측에 두 개 산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쪽에 길보아산이 있고 이쪽에 다볼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있고 이쪽에는 예루살렘 이쪽에 헤브론 지역에 산이 또 있습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어떤 산 등성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갈멜산이죠. 이 갈멜산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한번 제가 사진을 찍은 걸 한번 볼까요? 다음 장면. 아이고, 흐리게 나오네. 그날 좀 흐렸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저 지중해를 향하여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쪽이 아주 평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밑으로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이 밑으로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다음 장면. 다음 장면. 누굴까요?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내가 찍어줬어요. 예쁘죠? 안 예뻐요? 나는 예뻐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요. 어쨌든 이 갈멜산인데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하고 당시에 그 바알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했는데 하나님하고 바알신의 대결 같은 게 있었어요.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를 대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왔고 저기 저편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나라의 당시에 다스리는 아합 왕이라는 왕을 데리고 그 산에 와서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임하게 됐는데 이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제단을 2개를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태우게 되면 이가 바로 살아계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정하도록 온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을까요? 바알신이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바알신을 대변하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겼을까요? 시돈 사람의 신이자 농경신이었던 바알, 그 바알신을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른 아침부터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혼자 외쳤나요? 몇 명 외쳤어요? 산이 펄쩍합니다. 그냥 바알이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바알이여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이 쩌렁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는데 오전 내내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했는데도요 응답이 없어요. 점심 때가 됐어요. 점심 때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알신이 우리를 잘 몰라보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바알신을 깨워야 되겠다. 춤을 막 난리 납니다. 광란에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염소를 무당이 구슬하면 막 처음에는 안 해보셨나요? 네, 뭐 여러분 안 해보셨지만 처음에는 안 하다가 안 되면 막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래도 응답이 안 오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칼로 자기 몸을 막 베립니다. 왜? 우리의 정성을 받아가는 거고 피가 찢지나 피가 막 자해를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피가 나는 거예요. 막 질질 흐르는데도 바알신이 응답을 안고 그냥 해가 넘어갈 때가 되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의 신은 잠이 들었는지 출장을 간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테니까 한번 봐라.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제물을 딱 드렸더니 아까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것과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되돌리게 하는 자임을 이 무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즉각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웠는데 그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나무와 거기에 있는 돌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흙과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물 막 12이 그냥 뭐 동이에 물을 부었는데 흔히 흔들어내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쫙 깔렸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진짜 이렇게 누가 신인지 참신인지 구분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맞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 사람들이 보고 야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되 여호와 그가 참신이로구나. 이렇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가짜 바알 선지자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죽여야 마땅하며 기손신에서 내리고 가서 다 붙잡고 가지고 다 그들을 처단함으로 저기 바알 선지자가 다 죽어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그 많고 많은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으로 가서 대결을 펼쳐야 했을까요? 가뭄이 든 지 3년 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참신임을 제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각을 떠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는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즉시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즉각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려보지만 이렇게 즉각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건지 그 비결이 들었으니 오늘 그 비결을 캐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했어요. 즉각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데는 나름대로 뭔가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응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요, 어느 날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봉고차에 내비게이션인데 텔레비가 나와요. 그리고 그 텔레비를 보니까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소개하는데 김치찌개를 소개를 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먹는데 얼마나 왜 이렇게 맛있느냐? 그랬더니 맛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서 갔더니요, 김치찌개 여러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어떻냐면은 그 김치를 말이죠, 3년을 숙성을 해서 내오는 거예요. 3년 고치들이 가장 맛있다. 자기 해봤더니 숙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6개월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맛있는데 그때 김치 딱 갖다가 이 뭡니까 무쇠속 같은 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김치찌개를요 그냥 물로 안 해요. 육수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우려내가지고 그 육수가 아주 맛있게 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요 그 집에 쓰는 돼지고기는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어느 살구이가 있나 봐요. 그거 잘 안 가르쳐요. 그 살구이를 딱 넣어서 그것도 많이 붉게 썰어가지고 팍 넣어서 어느 시간 이 불에 딱 해야 맛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해서 답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출시됐다는 말이죠. 이게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성공할 때 그거 다 비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열정이요 어떻게 할지 인생이나 실패도 관계없어, 죽어도 관계없어, 그냥 그 열정으로 불문의 토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전략을 잘 세워요.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전략대로 착착 밀고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잘 사용할 줄 알아요. 자기는 못해도 남들 사람을 기용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나 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결을 하러 갈멜산에 갈 때 누가 거기에 가자고 했나요? 엘리야가 가자고 했나요? 아니면 왕이나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그리 가자고 했나요? 누가 가자고 했죠? 잘 모르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대게로 나오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바알 선지자를 거느리고 있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이걸 데리고 내게로 오는데 어디에서 만나자? 갈멜산에서 만나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갈멜산만 있나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갑자기 딱 하는데 갈멜산에 글자가 딱 새겨져가지고 갈멜산으로 가자. 그래서 갈멜산을 갔을까요? 뭐 영혼이 있다고 소문이 났나요 거기에? 네?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어요. 다시 봅니다. 36절 말씀. 36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 가서 대결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갈멜산이 좋겠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갈멜산 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자,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를 했다면, 하나님 갈멜산 너무 멀어요. 사마리아 성 보세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도를 봅니다. 방송실 지도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여기 사마리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한 15km 떨어진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28km 떨어진 길보아산도 있어. 길보아산도. 근데 굳이 35km 정도 떨어진 이 머나먼 갈멜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혼자 어디를 가도 이동하기 쉽나요? 저는 여기서 서울 나가려니까 걱정스러워. 4404번인가 타고 또 전철을 타고 막 가야 되는데 안 가본 사람은 걱정스러워. 서울만 가려고 해도 힘들어. 그런데 그날 여기는 뭐 KTX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지금? 걸어가야 되잖아요. 35km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한두 사람이 갑니까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가려는데 그게 얼마나 이게 가기 쉬워요? 만약 하나님 너무 멀어서 안 간다면 어떡하죠? 그렇게 하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장 왜 그리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즉각 응답되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18장 이야기지만 17장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출연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합왕이 선포했는데, 그것도 자기 영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아합왕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라 해서 주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어땠습니까? 이놈이 이 나라에 기근을 내리고 하다니 당장 때려 죽이라. 그래갖고 그를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야 아합왕이 너를 죽이라 한다. 그리 시냇가로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더니 그리 시냇가에서 배가 고파 죽을 줄 알았더니 까마귀 떼고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냇가를 마셨는데 나중에 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가뭄이 계속 드니까 3년 반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이제는 가뭄이 좀 덜 심한 저 북쪽 다른 나라, 남의 나라로 가라.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있느니라. 거기 가라. 갔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기적이 나타나지 나중에 나중에 설명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죽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대로 계속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진짜예요. 자, 보세요. 신기한 것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머나먼 곳으로 가자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가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를 자세히 있었거든. 왜? 어마어마한 450,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450명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될 것이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세요.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기도했다 해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봅니다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어쨌든 자우리가 이 450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왕 아합왕이 왜 그 다음에요, 그 나라가 전부 다 이 바알의 종교로 30년을 통치한 바알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시돈 땅에, 그가 바알신을 숭배한 나라였는데 그 시돈 땅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 450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주면서 목을 먹여가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발에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대를 다 잡아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 선지자 450년 자기가 이길 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이 엘리야가 응답받을 수밖에 있었던 이유는요, 30절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으로 그를 불러냈으며 그가 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30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일 장소로 왜 그리신산이나 에발산 가까운 데로 정하지 아니하고 갈멜산으로 불러냈을까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느 산에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갈멜이라는 지명을 살펴봤더니 이 갈멜이라는 것은 케렘이라는 포돈이라는 히브리어에다가 그 다음 엘이라는 하나님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산이라 이렇게 붙여지는 산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산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름을 지닌 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뭐 알았겠어요?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엘리야도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일찌감치 누군가가 세워놓는지는 모르지만 세워놓은 것을 이세벨이 허물어버려가지고 허물어진 제단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거기 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제단과 똑같다. 내가 이 나라를 복을 주기를 원했으나 너희들이 이방신을 가져와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다 끄트려 놓았어. 무너뜨려 놓았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거기서 경고해요.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백성들을 첫째 가까이 나와보시고, 가까이 나와봤더니 막 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제단을 수리했어요. 돌을 쌓았어요. 돌을 쌓았어요.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무너진 제단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게 하고자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셨고, 제가 이제야 당신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해야 되는 엘리야는 거기다가 12덩이의 돌을 올려놓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는 몇 지파가 된 거예요? 10지파가 된 거죠. 남쪽이 유다 지파가 2개 지파가 되고, 이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이 났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가서 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이 당시의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의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그쪽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거예요. 왜 그날 송아지를 잡도록 불을 내려 응답하라 했느냐?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아니라 불을 내려서 그 속죄제물을 태우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송아지를 갖다가 그 제단의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10지파를 이렇게 이 수십 년 동안을 지금 버려졌지만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나를 제대로 알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백성들 이 10지파가 흩어져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갈리게 찢어져 버렸으니 너가 와서라도 너라도 내 마음을 알고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서 12덩이의 돌을 놓아서 이 12덩이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시집 보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덩이 돌을 다 올려놓고 주님 여기도 사랑하시고죠. 나는 10지파를 보낸 줄 알았더니 이 10덩이의 돌들로 다 사랑하신 줄 이제 알았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돌들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제 2분도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너진 마음을 읽고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가 왜 속히 응답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재단을 수축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오냐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빨리 기도만 해라. 응답해주마 빨리. 왜 기도를 그렇게 늦게 하느냐. 아니 늦게 하느냐 그렇게 길지 않아. 좀 짧게 해라. 내가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이렇게 해서 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속히 받기 위해서는 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될 때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옮기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드리기 전에 벌써 아버지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오래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알고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즉각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으로 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소홀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으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을 수축할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찬송 중에서 제가 참 아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지, 왜 이 고난이 내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지, 내가 그처럼 노력하지만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아버지의 재단을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재단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었군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내가 몰랐군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내 아니라고, 내가 내 아니라고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내 주장만, 내 거짓말, 내 주장만 이렇게 폈으니 내가 과연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갈멜산에 흩어져 있는 이 무너진 대단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빨리 기도해라, 빨리 기도해, 조금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주시고 그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에게 잘 조성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저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어떠함을 알고 그 이해하고 달라고 하는 아버지는 더 줄 것이 없나, 빌려서라도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버지. 결국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서 번제물과 나무와 12돌과 풀과 도랑을 다 핥아서 깨끗이 불이 내림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화시킨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을 영원토록 그 땅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머뭇머뭇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높아지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때로부터 이제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재단이 수축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갈멜산에서 저 아까 보면 지중해 저쪽 머리가 보이는데 그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지나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소낙비가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이 앙이 말이죠, 비에 흠뻑 적시고 그 산을 내려갈 정도로 엄청난 비가 그 땅에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3년 반의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그동안의 장시간 응답되지 않은 그 고난의 세월이 순식간에 소낙비처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아합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완악한 심정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오히려 내 심정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왜 가라고 했는지 처음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으로 보낸 이유를 알고 제단을 수축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다음입니다. 만약 그런 다음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백발백중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이런 일들도 오늘 우리 사이에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보십시오.
주여,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기도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예배 때문에 싸우다가 이 예배를 지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돈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같은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기근이 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비를 구한들 비가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삶에 기근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갈매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의 무너진 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너진 재단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주여, 내가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삶,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보시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오? 이렇게 윽박 지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까운 산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저 멀리 갈멜산으로 보낸 것은 그곳에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은 우리 자신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계실 때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옛날처럼 다시 눈을 열어 주의 마음을 회개하시고 주의 마음을 추스려서 재단을 쌓으므로 우리도 즉각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